자,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떠났던 그 전도 여행을 마치는 무렵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오순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칠칠절이라는 그 이름으로 절기를 보았죠. 그래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어야 될 게 있고 거기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쭉 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하던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스케줄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는 여기에 시간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그래 잡다 보니 이제는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히 행선지를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낸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17절에서부터 36절까지 35절까지 고별사가 참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작별의 인사가 거기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별은 성도의 교제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아름다운 작별이 성도의 교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도 하고 자라게도 합니다. 그래서 작별이 없는 성도의 교제, 그게 항상 성도의 교제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인들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재미와 친교 중심으로 만들게 되죠. 지금 바울과 이 밀레도 교회의 장로들과의 이 아름다운 이 작별은 곧 파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 부름받은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기꺼이 이 작별을 감수를 합니다. 그러니 이 작별이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아쉬움 속에 서로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이 진정한 성숙된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이래저래 따져보고 통찰력으로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게 딱 감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거기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뭔가 예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만났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것, 이게 3번이나 3차의 선교 여행에서 축적되어진 이것들을 보고 이리 할 때에,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 감이 옵니다. 그죠? 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한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특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19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저 밑에 보면은 우리가 몇 절입니까? 31절입니까? 거기 보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 개척과 양육을 위해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3년 동안 바울이 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익히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걸 19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그렇게 지냈던 것, 어쩌면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겸손과 눈물을 교인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안다 하면은 그 목회자는 그냥 쇼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눈물이고 외형적 겸손이었을 뿐입니다. 목회자 바울의 목양을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관리와 사역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겸손과 눈물은 교인들이 다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밀레도까지 찾아온 장로들도 이거는 다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했다 합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시시비비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모함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바울이 뭘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구경꾼들은 시시비비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현장만 보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좀 더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터이니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를 섬기는 이 중심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견뎌왔던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비량하느라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징징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내 이런 걸 알아주라 달라, 그걸 알아주면 그 동정심, 연민의 정,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좀 더 교제가 단단해지고 뭐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자 바울로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 교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며 성경 중심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 같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지, 이걸 거리낌 없이, 그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돌을 맞더라도, 때로는 바른 소리를 듣고서 감정이 상해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당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꼭 들어야 될 얘기면은 권면이든 책망이든 가르침이든 설교든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그들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 중심에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고객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교회의 목회는 상업주의적이 됩니다. 상업주의에서 고객을 다루는 것은 고객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서비스를 맞춰줘서 고객을 단골로 붙잡는 것이 장사술이죠. 교인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결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 맛집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구미에 맞도록 교리를 맞춰주고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철학화시켜서 이념화시켜주는, 그래서 자기 개발의 이론이나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런 짓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공평하게 대했고 복음을 한결같이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목회에서는 철학화되는 게 없었고 유대교식의 종교화되는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막았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지날 때에 이렇게 목회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바울로서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면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아니했고 위선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회자로서의 양심에 거리낄 것을 하지 아니했다. 이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걸 지금 먼저 상기를 시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급히 가는 행로에서도 이 교회에 대하여서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행로이지만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뒤에 좀 자세히 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29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다가올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 이러한 교란시키는 일들이 안팎으로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졌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되면서 이게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다리로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에 막 들어오고, 교회는 사람 끌어모으는 장사하는 식의 상업주의식으로 고객 관리하는 중심,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부풀려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은 많아졌는데 순수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복음을 지 마음대로 이용해 먹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괴물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빈부격차가 에베소에 아주 도시에 심합니다.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우선 먹고 살 기회가 있다 싶으니까 사람 모이는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정착되기 전까지는 가난합니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자들이 주 안에서 평등을 말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반면에 그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와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리 되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들,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약하고 과부이기 때문에 약하고 고아이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약하고 객지에서 우천 먹고 살기 위해서 급히 냄비 하나도 없이 그냥 찾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직장을 못 잡기 때문에 약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할 때 교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쉽게 동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의 눈에 보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챙기고 평등을 이루려고 눈물과 기도로서 그렇게 했던 3년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다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다가올 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내용을 두고서 바울이 결코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상황을 짐작컨대 금방 교란이 되어져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 뭔가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겁니다. 밀레도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하면은 이걸 지도로 볼 때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 한국 이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부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조금 가면은 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밀레도는 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 대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밀레도도 굉장히 학문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면은 교인들 만나고 또 뭐 돼지국밥 먹어야 되고 국수 먹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겠어요. 또 교인들은 얼마나 붙들겠어요. 그래서 16절 우리가 보니까 급히 감이라 했잖아요. 그 정을 나누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으나 오순절에 맞춰서 가야 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절제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는 이 내용이 28절에서부터 35절 이 사이에 나오고 있죠. 자, 당부를 하기 전에 바울이 22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당신들과의 교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 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야심도 아니고 뭔가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나 당신들이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경고하기를,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과 결박, 고난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경고해 주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나 너를 환영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던 동료들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왜 성령이 그리 말씀을 해주고 왜 그런데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구태여 그리 가려고 하느냐, 미련을 왜 저지르냐, 가지 마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린 게 아니에요. 경고해 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알고 가라, 각오하고 가라.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울이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심각한 말을 바울이 하는가 하는 것을 색에서 듣겠죠. 그냥 목사하고 장로들 모여서 밥 한번 먹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장로님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장로들은 아유 걱정하지 말고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듣지 못하도록 바울이 결연한 의지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앞에서 내가 요약했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문제들로부터 교인들을 지켜내는 것은 당신들, 세움을 받은 장로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장로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일러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가 28절에 보니까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먼저 이게 찾아온 이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폼이 아니고 명함에 찍으라고 준 게 아니고 직임을 감당하는 위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직분과 직임,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새겨줍니다. 이 장로들이 하는 그 직분, 그 직임이 뭐냐? 감독자의 직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뭔가 권위주의적인 행세를 하고 폼 잡는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감독자라는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도록 본인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라고 하는 이 칭호를 준 것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폼 잡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채워내고 지켜내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먼저 한번 딱 상기시켜 줍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 형편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장로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신임과 신뢰가 무엇인지,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빨려가지 않도록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서 삼가고 또한 양떼들을 위하여서 삼가라. 이것을 딱 태도를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29절 30절에서 교란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있을 때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많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란한 자들이 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는 특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래 했는데 없고, 한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뭐 진실되든지 안 된지는 모르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인들을 오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될 테니 이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직분자들이 삼가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며 이 직분이 감당해야 될 직임이 무엇이며 이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뢰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혜와 이것 하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 하라고 적절한 건강을 주시고, 이것 하라고 가정을 관리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할 때에 이걸 못 지켜낸다는 거예요. 못 지켜내고 오히려 신천지 넘어간 이 장로들이 얼마나 많소? 신천지 넘어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소? 삼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31절에서 보니까 이 교란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31절에서는 보니 30절에서는 보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장로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교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들, 이 직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 생활을 건성건성 해가지고 이걸 파괴내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건성건성 교회 생활하는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본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나 자기 체면치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반드시 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이니 경성해라, 삼가라. 네 직분을 알고 직분이 감당해야 될 직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신뢰를 붙들고 양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편 네 자신을 위하여서 경성해라. 자, 그런 다음에 31절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없이 장로의 직분과 장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래 되다 보니까 오늘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한국이든 이 복음을 일찍 받고 번성했던 이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에, 특히 장로 교단 안에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지, 그죠? 폼 잡는 이것만 하고 있고 분위기만 잡는 게 있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속에 든 것은 없고 형편대로 하면서 폼만 잡으니까 얼마나 교회의 생명력을 죽이는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눈물과 기도로, 그죠? 눈물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태도와 이 태도에서 나오는 헌신이 없이는 장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한 감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노라. 이게 어리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아바타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근본은 무엇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바울이 목양하던 그게 눈물로 밤을 새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왜 당연한 것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바울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목양을 계승하는 그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 32절에서 말하는 이게 안 되면서 장로들 며칠 우리 잘해보자 이래 안 돼요.
교회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목사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이걸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들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성실히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직임을 안다 한들 그 직임을 위하여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훈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두고 고민할 시간이 있겠어요? 절대 그 감각 없습니다. 기도의 그 눈물에 교인들의 이름을 담아보고 교인들의 그 아픔을 담아보지 않는 이상 31절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에게 뭐라 말하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수준만큼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33절, 34절, 35절 초반절 이 내용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다 보았거든요. 바울의 이런 목양과 33절, 34절, 35절에서 하는 이 목양과 그들을 돌보는 이 목양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숙해서 장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약할 때에 내가 약하다고 해서 강한 자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때에 나는 결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평하게 너희들을 지켜 너희들이 공평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밤새워 눈물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 편견을 가진 자들을 훈계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초창기에 어땠느냐? 직장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교회를 올 때에 입은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한쪽에 늘 구석에만 찾고 앉고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질 때에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가죽 무두질을 하며 알바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했던 것 기억하느냐? 폼 잡기 위해서 내게 남는 돈 몇 푼이 호주머니에 귀찮게 굴러다니는 것,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생색내면서 너희들에게 한 끼 밥 사주고 돼지국밥 먹고 한 거 아니다. 내 먹는 것 너희들과 함께 먹으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해서 초라하고 초췌해서 교회 와서 건방진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아서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하고 분노 속에 앉았다가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여 너희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오늘 장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하여서 네 것만 챙기고 네 것만 가지고 바쁘게 사느라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장로냐? 네가 어떻게 직분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을 알아야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네가 이전에 그러했다. 그 도움으로 네가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신뢰를 주었고 네가 그렇게 살아보았으니 너처럼 사는 자들을 너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여 네게 이 일을 맡겼다. 이 책임을 주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33절, 34절, 35절 초반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공평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기억하고 본을 삼아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절에서 35절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거 기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폼 잡고 생색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호주머니 있는 거 한번 털어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상대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6장입니까? 7장입니까? 그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 재물관이 아닙니다.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직장 찾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일할 의욕도 주고 환경도 주는 겁니다. 재어놓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재물이 썩듯이 기회는 끝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하여서 피땀 흘려 돈 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 것은 남을 돕는 데 쓰라고 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시고 남을 끝까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축을 지혜롭게 하시고 남을 돕는 데 있어서 핑계대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보험을 드시고, 그게 재물관리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은, 수고하여 남을 돕는 것 이길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했던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던가 본을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죠?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뢰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재물이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진 재물인데 이걸 굳이 내 호주머니에 머물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재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순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환하는 그 재물이 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며 순환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게 지혜로운 청직이죠. 그죠? 이게 또한 재물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 말씀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원한이 돌아갈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맡기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청지기,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에 도와준들 내게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청지기로서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참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장로들도 바울을 붙잡고 싶고 가지 마라,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람을 보면은, 이 교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들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저도 이런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 뭐가 안 풀리고 고민 속에 있다가 교인들의 전화를 받든지 또는 교인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참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래 그 뭐 교제가 된다 싶고 소화할 수 있는 교인이다 싶으면은 막 내가 좀 말을 좀 거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럴 때에 잠시 목사의 본분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설교를 준비하는 맥락을 잊을 수가 있고 그렇죠. 바울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 교인들과 나눌 정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에 자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밀레도 섬에 머물면서 장로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을 다 하고 이 장로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이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로들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가장 이 뭡니까? 바울과 밀접하고 신뢰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는 것은 그만큼 정이 들어있고 신뢰가 되어 있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루라도 어찌 더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쪽 다 장로들은 잘 성숙되었고 바울은 참 심지가 견고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할 일을 위하여 가고 나는 나의 할 일을 위하여 가야 하느니라. 정에 매이기보다는 해야 될 그 일에 집중을 하는 이것이 서로가 서로답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교제, 이 인간적 친밀감, 이 의리,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이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교제를 꿈꿉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맑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작별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나눈 인간적인 교제와 의리를 두고는 극히 슬퍼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여 사역의 지경을 넓혀 파송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혼으로 축복해주고 목을 껴안고 울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뢰가 성숙되는 것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기꺼이 파송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합니다. 이 결과 우리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 100년 동안 잘 감당해내고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해내서 이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자기가 할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건드럽습니다만은 사랑합니다.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피드백이 내 인간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설픈 목사의 이 사랑을 통해서라도 약한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방황했던 여러분들이 주께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고자 하는 열정만 있을 뿐 목적과 방향을 몰라 열정이 있는 만큼 답답함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직분을 받고 그 직임에 충실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면 저의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